자, 요즘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죠. 그죠? 금리 내릴 기미 안 보이고 주택가격 오른다는 말만 몇 번째, 뭐 내리는 것도 없고, 그죠? 가계대출 단단히 막혀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역대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 생망, 유행어가 돼서 자조 섞인 농담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좌절된 사회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느라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탈출구가 뭐냐? 법원에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국가가 개입해서 빚을 정리해 주십시오. 손드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산타 할아버지를 다 기다려 보셨죠? 그죠? 산타에 대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선물 안 줘요? 그 산타는 어떤 인물입니까? 철저하게 행위 중심이죠. 착한 일을 했냐, 착한 일을 안 했냐, 이거 따져보고 선물을 줍니다. 만약에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선물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난주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는 애들이고 떼쓰는 아이들이고 뿐만 아니라 가출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아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 파산 상태예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생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러나가 뭐예요?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파산을 눈앞에 둔 이망생 인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법정 용어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자,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최고의 선물 한번 풀어봅시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월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갑자기 주어진 당첨금 같은 것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첨금처럼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22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율법을 잘 행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끝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왜 이 새로운 방식, 이 방법이 필요했느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차별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법으로 단단히 묶어놔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차별이 없다. 자, 멀리뛰기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은 멀리뛰기를 얼마나 뛰어요? 한 2m, 3m 뜁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뛰어난 국가대표급 선수가 멀리뛰기를 뛴다면 얼마나 뛸까? 8m 뛴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2m, 운동선수가 뛰면 8m, 차이는 6m예요. 대단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자, 이 두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마린시티 LCT 옥상에서 뛰어가지고 광안대교 상판에 도착해라.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해요? 국가대표가 더 유리해요? 둘 다 추락이에요. 둘 다 추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2m 뛴 사람이나 8m 뛴 사람이나 다 미달이에요. 다 실격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격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노인들을 섬긴 성자급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실격이에요. 전부 실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실격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뛰기 재능과는 상관없습니다. LCT 옥상에서 다 광안대교 상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왜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좁디 좁은 말 구유에 담기셨어요. 왜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진흙탕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생망이라는 절망스러운 인생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파티쯤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하지만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성탄에 오신 목적을 매우 비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면서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떠안았던 거죠.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은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그냥 전가시킨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네 죄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성탄절이냐?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면책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속량 이렇게 표현해요. 속량,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자,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군대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미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대리인을 불러서 대신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합법적으로 통용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조지 와이어트에게 징집 영장이 발부됐어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놔두고 전쟁터에 나갈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때 미혼이었던 친구 리차드 프렛이 자원해서 대신 나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나갈게. 자신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영장 발부된 조지 와이어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리차드가. 그런데 치열한 전투에서 리차드가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조지 와이어트에게 영장이 다시 발부된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조지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 공무원이 보고 영장 발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징집위원회에 나가가지고 난 나갈 수가 없다. 왜 영장이 2번이나 나오냐. 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항명한 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당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 조지 와이어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친구가 내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내 친구가 내 이름으로 죽어서 전사자 명단에 조지 와이어트,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쟁터에 나갔고 나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네요. 어떻게 판결했냐? 국가는 이미 사망한 자에게 다시 징집할 수 없음. 실제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한 리차드 프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인인 우리 이름표를 달고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역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심 무죄 꽝꽝꽝, 이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우리에게 자꾸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 따위로 살아서 되겠어?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죄값을 치러야지. 끊임없이 영장을 발부받을 때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증서를 당당하게 내밀며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은 다시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24절, 25절이에요. 2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는 의, 하나는 사랑. 의는 뭐죠? 죄인은 죽는다예요. 죄인은 죽는다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선물을 받자마자 뜯어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선물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인생에 다 배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배달 기사에게 잠시만요. 제가 선물값 좀 계산해 볼게요. 포장재는 2,000원, 선물 내용은 10만 원. 그래서 10만 2천원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카드 꺼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의외의 선물을 받게 되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뭘 이런 걸 다.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 뭘 이런 걸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 할례 행했잖아요. 내가 율법 지켰잖아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지갑을 꺼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좋은 성도를 만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지갑을 열어서 드렸나 보다. 어떤 지갑? 헌신을 많이 해서 복 받았나 보다. 저 사람은 성김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착각입니다. 100% 틀린 말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많죠? 성경 안 읽으니까.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감사해서 헌신도 하는 거고, 감사해서 성김도 하는 거지. 내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김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구원을 따내겠다. 100% 틀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구원받지. 틀린 말입니다. 아주 못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자, 27절 말씀.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네, 왜 자랑할 게 전혀 없죠?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감격하며 예배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요, 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포커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붙들려 있는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단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실패를 했든, 영적 파산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빛을 청산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면서 또 누구예요? 우리의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면서 재판장이에요. 변호사가 재판장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재판 자리에 불려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3명의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 김진호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이 큰 등치가 위압적으로 느껴지고 권위적으로 느껴지지만 목장 식구들한테는 한없이 인자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설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으로 마지막 심판 때 문을 열겠습니까? 혹은 답답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담담한 심정으로 뭔가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으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환한 얼굴로 세상에 이렇게 인자한 얼굴이 없을 정도로 그 얼굴로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 여러분들을 품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무릎에 여러분들을 앉히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가슴에 압박이 막 찐하게 느껴질 정도로 꼭 안아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느라 고생만 한다.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한 모든 거, 미움받았던 거, 핍박받았던 거 다 나 때문에 받은 거야. 내가 다 갚아줄게. 얼마나 고생 많았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심판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 천국 못 가요. 100% 틀린 말이고 아주 악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멀리 뛰어봐야 2m에서 8m밖에 못 뜁니다. 2m가 8m를 보고 와우 대단하다 이렇게 아무리 오두방정 떨어봐야 다 자격 미달이에요. 다 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안 되니까 헌신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주일날 나오지도 말까요? 31절에 답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구원받고 싶은 욕망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수준이 틀린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됐을 때 막 죄책감 생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미 2000년 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그러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파산 선고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로마서 3장의 결론은 비극적으로 맞춰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죄인들은 멸망하리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쁜 소식, 가스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가족에게, 지인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 빕스들에게 양말이 됐든 작은 손수건이 됐든 커피 쿠폰이 됐든 그냥 작은 것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줄 때 여러분 손글씨로 이렇게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조건 없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갚을 수 없는 친절을 하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빨리 안 치워? 이런 잔소리 하고 싶을 때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이 하세요. 친절의 시작입니다. 직장 동료가 실수했을 때 질책하거나 무관심을 보이는 것 대신에 여러분 속으로 외치세요. 내가 수습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속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탕감받은 탕감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의 1데나리온쯤이야. 이걸 내가 탕감할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